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분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기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지배자와 지도자의 차이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지배자는 다스리기 위해서 군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울이 철저히 군림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 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브아라고 하는, 그것도 높은 곳에서 서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배자는 군림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높은 곳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 중에 보면 그 사울이 손에 이 단창을 들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옛날에 왕들은 이 왕권을 상징하는 호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근데 왜 호를 손에 들고 있지 않고 이 단창을 손에 들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전시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왕이라도 단창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창으로 자기의 왕권을 드러내는데, 단창을 지금 들고 있다고 하는 이것도 그가 군림하는 지배자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6절에 보시면은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1장 13절에 보면 이 사울이 에셀 나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는 그 기록에 비추어서 그 에셀 나무가 자기의 왕권을 한층 더 높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군림하는 자세가 여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또 보시면 모든 신하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옆에 이 신하들이 쭉 도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 역시 군림하기 좋아하는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이처럼 사울은 철저하게 군림하는 그런 지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내에서도 이런 지배자적 리더십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교회를 이끄는 이 목자들이 다스리기 위해서 군림하는 자세를 지배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지도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직분자들은 목사를 포함해서 지배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배자는 편협하고 지도자는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지배자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편협한 인사정책을 써서 자기의 그 아성을 쌓아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인품과 능력을 중시하고 공평한 인사정책을 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사울이 곁에 서 있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신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12지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2지파, 12부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주로 사울은 자기 출신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중용했다는 것입니다. 신하로 썼음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자기 출신들만, 자기 부족들만 우대한다면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부는 골마 터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배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겉으로는 군대처럼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국민들의 마음이 멍들고 국론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혹독한 환경의 일제시대에도 수많은 독립투사들, 애국지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존경받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또 이 설교를 하고 나면 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정치적인 설교를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호국 보훈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굴 존경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치 지도자 중에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인물이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인촌 김성수 선생 아시죠? 그분은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저 전라도에서 이 불을 일궜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과 관계없이 저는 그 인촌 김성수 선생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민족 자본가인데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동포를 위해서 많은 구일 활동을 하고 또 이웃을 도와준 그런 분입니다. 애국지사입니다. 기감이 될 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만큼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분이 세 가지 일을 평소에 늘 강조를 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 자기 옆에 서는 사람은, 자기 옆에 두고 쓸 사람은 절대로 아첨하는 사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첨하는 사람. 두 번째는 뒤에서 비방하는 사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방하는 사람,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을 쓰지 말라. 세 번째는 편 가르는 사람, 딱 진영놀이를 내시고 편 가르는 사람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사람을 채용할 때 항상 자신보다도 어떤 일을 할 때는, 무슨 일을 할 때는 자신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사도 김성수 선생이 거의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친구 송진우 선생에게 내보다 당신이 더 유능하니 동아일보사를 맡아 달라고 해서 그 송진우 선생이 동아일보사를 맡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성전문학교, 지금 고려대학교의 전신이죠. 고려대학교를 이 인촌 선생이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거의 다 토지를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현상윤 총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보다 더 학교를 잘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당신이 맡아달라고 해서 현상윤 총장이 학교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보다도 더 유능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입니다. 또 이런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말년에 이분이 병으로 누워 계실 때 이제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존생을 찾아와서 세배하러 왔습니다. 세배하러 왔을 때 그때 인존생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이 누란의 위기에 빠진 나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분이 자기가 거기서 많은 사람 앞에서 직접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짤막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국가를 버리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희망을 품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도자가 많아지길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배자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지도자는 지역 감정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지배자는 지역 감정을 조장하여 자기의 아성을 지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말은 지금 이런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인 내가 왕이기 때문에 너희가 천부장, 백부장이 된 것이지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되면은 국물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제거하는데 너희 베냐민 지파가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묘하게 이 지역 감정을 조장을 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지배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배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는 내부적으로 멍든 나라가 되고 자꾸 분열 여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신교회 교회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높은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면 지배자가 되지 말고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꼭 필요한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이 세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군림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십시오. 둘째, 편견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인간 관계를 버리십시오. 셋째, 사람들과의 불화를 조장하지 말고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역사에는 지배적 소수와 창조적 소수가 있는데 지배적 소수가 있을 때 역사는 퇴보하였고 창조적 소수가 있을 때 역사는 발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조적 소수는 바로 섬기는 소수, 섬기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더십의 유형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서번트 리더십, 이 종의 리더십을 가장 최고의 리더십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영학자들도 이 종의 리더십을 지금 다 채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번트 리더십, 종의 리더십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딕테이터십 리더십, 독재자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딕테이터십 리더십이 바로 지배자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호국 부원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는 특별히 다른 때보다도 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장님께서 기도 잘하셨지만은 환경적으로는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여행업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통해 잘 모르시겠지만 요즘 4.16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현충일날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강남에서 데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습니다. 위안부를 이용해서 위안부 장사를 한 윤미향이도 있습니다. 이분이 부끄럽게도 한신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지금 또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라를 뿌리지 말라고 하니까 북한 눈치 살피는 통일부 등 온 나라가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운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습니다.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겠다, 내가 저 자리에 내가 내려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좌우편 자리는 섬기는 자만이 앉는 자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만이 주님 좌우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만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서도 위대한 지도자란 일반 지도자들보다도 섬김의 범위가 더 넓고 더 높고 더 깁니다. 섬김의 범위가 높다는 것은 사람들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듯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김의 범위가 길다는 것은 잠시 반짝 섬기다가 마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오래오래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또 우리 영신학교가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 자리가 이런 섬김의 원리가 작동되어 정말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박수 쳐주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분들과 목숨 바쳐 자유 대안을 수호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들도 다시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며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혼미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진정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애국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부활 희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